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께서는 저를 처음 보시겠지만 저는 마치 염창중앙교회에 온 것이 고향에 온 것 같고, 이른 아침부터 많은 분들이 환영해 주시고 또 축복해 주셔서 얼마나 마음이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고향에 온 것 같다고 표현한 이유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제가 원래 강서의 아들입니다. 제가 유년 시절부터 결혼하고 첫째 아이 태어날 때까지 주로 등촌동, 화곡동 이쪽 인근에 살았어요. 가양동에 쭉 살았고 고등학교도 마포고등학교 나왔고, 그래서 저는 염창중앙교회 다시 온 것이 진짜 고향에 온 것 같아요. 어머니는 아직 가양동에 살고 계시고 보니까 많이 변했지만 또 여전히 그대로인 것들도 있어서 얼마나 마음이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저 목동에 살고 있던 제 친구 하나가 같은 사역을 하던 친구였는데, 그 친구가 기회 될 때마다 이 염창중앙교회에 사역 지원을 했었어요. 저는 아니고 그 친구는 기회가 될 때마다 여기 지원했어요. 이유는 모르겠어요. 근데 항상 그 친구 하는 얘기가 염창중앙교회 진짜 좋은 교회야, 바울아 너도 지원해, 여기 진짜 좋은 교회야, 그랬거든요. 근데 저는 마침 꼭 사역을 하고 있던 중이어서 지원을 하지는 못했었는데 그 친구는 지원을 계속했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안 됐어요. 한 번도 안 됐어요. 굉장히 아쉬워하다가 제가 이번에 됐다고 하니까 너무 잘 됐다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제가 괜히 기분이 좋고, 그 친구 안 되는데 저는 됐으니까 얼마나 기분이 좋아요, 그렇죠? 그래서 기분이 좋고 여러분들 만나게 되니까 너무 반갑고 행복합니다. 오늘 부임 설교를 해달라고 요청을 하셔서 어떤 말씀을 나눌까 하다가 근래에 한 석 달간 저희 가정이, 저와 아내가 이 본문 가지고 참 많이 묵상하고 같이 기도하고 했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했던 설교 중에 잘한 거 뽑아가지고 성도님들 저 이만큼 설교 잘합니다 뽐내고 싶기도 했지만 그렇지 않고 그냥 저희가 묵상했던 것들 가지고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부디 전하는 저나 받으시는 여러분들이나 하나님께서 큰 은혜로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시편 13편은 다윗의 시이죠. 저자인 다윗이 아주 극심한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는 언제까지 이렇게 고통당해야 합니까? 하나님, 도대체 저는 언제까지 이 어려움을 겪어야 합니까? 그가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절실했으면 뭐라고 질문하냐면 도대체 어느 때까지입니까? 라고 질문을 해요. 왜 그렇죠, 여러분? 언제까지인지만 알면 그나마 좀 견딜만 하겠다는 거예요. 이 어려움이 언제까지 계속되는지만 알면 내가 그나마 이겨낼 수 있겠다는 거거든요. 여러분, 여기 오래 사신 분들은 아실 텐데 옛날에는 130번 버스라는 게 다녔어요. 성산회관 가는 버스. 잘 모르셔요? 네, 근데 지금은 이제 6712가 130번이에요. 옛날 130번 버스 6712. 근데 제가 그때 당시에 가양동에서 130번 버스를 타고 성산회관으로 가서 성산회관에서 은평구 가는 버스를 타고 교회를 그렇게 다녔어요.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근데 문제는 이 130번 버스가 엄청 안 와요. 어떤 때는 막 30분을 기다려야 간신히 오는데 25분 기다리다가 아유 저기 가서 물이나 한 잔 사 먹고 와야 되겠다 하고 슈퍼 갔다 온 사이에 130분 지나가요. 그러면 30분을 더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만큼 안 오는 버스였어요. 그런데 제가 오늘 이른 아침에 저 도봉구 우이천로에 지금 살고 있거든요. 우이천로에서 이른 새벽에 나와가지고 7시 반 예배를 오기 위해서 버스 타고 오는데 세상에 단상역에 딱 내려가지고 6631 버스 기다리는데 6631 4분 뒤 도착합니다. 딱 써 있더라고요. 추워도 견딜만 하더군요. 4분 뒤면 버스 오겠구나. 3분 뒤면 버스 오겠구나. 1분 뒤에 온다는데 이제 금방 오겠네. 딴짓을 안 합니다.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옛날 130번 버스 안 올 때는 이제나 저제나 기다리다가 딴짓을 못 해요. 언제 올지 모르니까. 그러다가 지나가 버리면 또 30분 더 기다려야 되니까 얼마나 조마조마한지. 끝을 알지 못하던 때에는, 코로나 이거 도대체 언제 끝나는지 알지 못할 때에는 우리 다 막막했습니다. 불안함이 끝이 없었죠. 예배를 도대체 현장에서 드릴 수 있는 건지, 교회에서 밥을 다시 먹을 수 있는 건지, 소그룹으로 모일 수 있는 건지, 구역 예배 재개할 수 있는 건지, 그런 것들에 대한 확신이 하나도 없으니까 다 마음이 불안하고 염려되고, 그러다 현장 예배 20% 모일 수 있다, 50% 모일 수 있다, 여러분 얼마나 감사했습니까?
저만 감사했군요. 감사하셨죠? 다 만족스럽고 속으로 모이니까 막 행복하고. 그때 당시에 제가 청년 사역을 주로 했었는데, 그때 당시에는 청년들이 다 모여서 하는 얘기가 뭐냐, 목사님 평상시 모이던 우리 예배 모임이 얼마나 귀중한지 이제 알았어요, 이거였어요. 끝난 즈음이라고 이제 우리가 다 파악이 되니까 좀 그게 사그러드는 것 같아요. 다윗이 어느 때까지입니까? 라고 물어보는 것은 나 지금 너무너무 고통스럽습니다. 너무 큰 절망 가운데 놓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 나를 안 도와주시나요? 라고 반문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런 절망의 상황 가운데 믿음의 선조 다윗은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 13편은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1절과 2절은 의문과 질문이에요. 어느 때까지 하나님 나를 버려두실 겁니까? 나는 언제까지 이렇게 고통당해야 됩니까? 그리고 5절과 6절은 소망과 확신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했으니 내가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라는 소망이라는 덩어리입니다. 이 의문과 소망 사이에 무엇이 있냐면 기도라는 경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3절과 4절은 다윗의 기도라는 한 덩어리인데, 이 기도를 통해 소망 없는, 확신 없는 불안한 상황에서 소망의, 응답의, 확신의 상황으로 다윗이 나아갈 수 있었다는 것이죠. 저는 오늘 이 3절 4절 말씀을 중심으로 다윗이 도대체 어떻게 기도했길래 그가 불확실성과 염려와 절망에서 소망과 확신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었는지, 은혜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었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어떻게 기도했느냐, 첫 번째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담대한 확신으로 기도하라. 다윗은 자신의 영적인 상태가 하나님의 오랜 침묵과 기도 응답해 주시지 않음으로 인해서 너무너무 힘들다라고 말하는데, 그것을 오늘 본문에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고 있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대체로 우리는 이런 상황이 쭉 지속되면 어떤 선택을 하냐면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아니면 하나님에게 등을 돌려버립니다. 기도를 멈춰버리죠. 나는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 안 해주시나 보다. 내가 아무리 몸부림쳐도 하나님은 나를 거들떠도 안 보시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그는 오히려 더욱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런 다윗은 하나님을 더욱 향합니다. 3절 보십시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이렇게 써 있어요.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이 표현을 원어 그대로 직역하면요 이거예요. 저를 좀 보세요. 저를 좀 보세요. 하나님 저를 좀 보세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성도 여러분 저를 좀 보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사실 조금 민망한 표현이기도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여러분 저를 좀 보세요 라고 말하는 게 굉장히 무례한 표현이 될 수 있어요. 그렇죠? 잘 보고 있는데 왜 보라는 거야? 라고 할 수 있고, 아니 내가 다른 거 할 게 있어서 잠깐 본 건데 왜 나보고 자기를 보래? 라고 여겨질 수 있는 표현이거든요. 그런데 다윗은 지금 무엇이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느냐? 하나님이 나를 떠나신 것 같고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지 아니하시는 것 같은 그때에 다윗은 담대한 확신을 가지고 무엇이라 말하느냐? 하나님 저를 좀 보십시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생각하사라는 단어가 원래 열심히 바라보다, 주시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 계속되는 좌절 속에서도 저는 절대 기도의 끈을 놓지 않겠으니, 기도의 계단에서 내려오지 않겠으니 하나님 저를 잊지 마시고 하나님의 얼굴빛을 다시 저에게 향하여 주십시오. 나를 좀 바라봐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구약에서 하나님이 그의 얼굴을 숨기신다는 것은 더 이상 내가 너와 상관치 않겠고 나의 은복을 더 이상 너에게 주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아주 무서운 심판의 표현이에요. 그도 그럴 것이, 여러분 민수기 6장에서 하나님께서 제사장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을 너희는 이렇게 축복하라 라고 하면서 축복의 기도문을 알려주시는데, 거기 이런 표현이 등장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길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얼굴을 비추고 얼굴을 향하여 드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시는 마음의 표현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복을 주시는 방법이라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이 그의 얼굴을 우리에게 비추시고 향하실 때에 은혜를 베푸시고 평강을 주시는데, 다윗은 주께서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습니까? 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으니 그 얼마나 절망스러운 상황 속에 있는지 우리가 간접적으로 볼 수 있는 거죠. 그의 절망의 무게와 크기를 가늠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제 떠나신 것 같고, 하나님이 나에게 징계를 주시고 저주를 내리셔서 이제 나는 더 이상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가 된 것 같다는 마음을 갖고 있는 그때,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 제가 잘못했어요, 저한테 다시 돌아오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제가 무엇을 그렇게 잘못했나요, 제가 잘못한 것을 생각나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저 좀 보세요, 하나님 저 좀 보세요, 나에게 집중해 주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신앙이고 얼마나 큰 확신입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막힌 것 같고 하나님의 응답이 더 이상 주어지지 않는 것 같은 이때에 하나님 저를 좀 봐주십시오라고 담대하게 기도하고 있는 것은 큰 확신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무엇을요? 아무리 해도 하나님은 나를 떠나지 아니하실 것이다, 아무리 해도 하나님은 나를 실어버리지 아니하실 것이다 라는 큰 확신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설령 지금 내가 죽음의 위기 가운데 있고 설령 지금 내가 너무 어려운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저주하시는 것 같고 하나님이 나를 완전히 버리신 것 같은 이때에도 하나님은 결단코 나를 버리시는 일이 없다라는 큰 확신 속에 하나님 저를 이제 좀 봐주세요 라고 기도할 수 있었다는 거죠. 그에게는 이런 확신이 있는 겁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큰 확신 속에 담대함으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그 확신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속에서 그는 다시 이렇게 기도합니다. 나의 눈을 밝히소서, 나의 눈을 밝히소서. 이 눈을 밝혀달라는 말도 또 다른 확신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눈을 밝힌다는 것은요, 감추어져 있던 것을 깨닫게 해달라는 의미인 동시에 자신이 영적으로 완전히 죽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지금 이렇게 확신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재처럼 보이는 이 모든 상황 속에서도 실제 그것을 내가 못 볼 뿐이지, 실제 내가 그것을 깨닫지 못할 뿐이지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다. 아까 우리 다드림 찬양단에서 찬양하셨던 대로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우리가 느끼지 못할 때에도 주가 일하시네. 할렐루야. 이쯤 하면 아멘 할 법도 한데 다시 한번 편집하고요. 주가 우리가 느끼지 못할 때에도 일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난 한 몇 개월간 저희 가정은 꽤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처음 만나는 자리에서 이런 무거운 이야기를 드리기가 저도 불편하고 들으시는 분들도 불편하시겠지만, 구체적으로 무슨 이야기인지는 다음 시간에 또 풀어내기로 하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하고 저희 아내가 꽤 많은 힘든 시간들을 보냈어요. 미래가 불안하고 불투명하고 어떻게 되어질지 모르겠고, 그러는 중에 이제 아내는 본인이 거의 모든 가정의 중요한 역할들을 다 담당하면서 육체적으로도 피곤하고 힘들어하고 아무것도 결정된 것은 없고 막막하고, 그래서 어떻게 하나 하던 차에 저희 자동차가 갑자기 고장이 나버린 거예요. 그것도 명절에, 주일날 전에 사역하던 교회 담임 목사님이 점심에 잠깐 좀 보자고 하셔가지고 그날 또 어느 교회에서 주일 오전 예배 설교를 해달라고 초청하셔서 설교를 마치고 명절에 그 상도동으로 막 가던 길이었어요. 남산 지나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거의 서울 시내 한복판쯤 왔는데, 명절이니까 차가 없잖아요. 한참 달려가는데 차가 갑자기 부르르 하고 무슨 방귀 낀 것처럼 부르르 하고 떨더라고요. 이 차가 왜 이래? 그랬는데 폭폭폭 하더니 시동이 팍 꺼져 버렸어요. 조금 오래 타긴 했는데 그래도 얘가 이럴 정도는 아닌데 싶어서 조금만 더 가면, 한강대교만 건너면 바로 교회니까 조금만 더 가자. 그런데 아내는 너무 불안하다는 거예요. 너무 불안하니까 빨리 주차장에 차를 세우자.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럴 때는 아내 말을 들어야 됩니다. 제가 그냥 가자 하는데 아니래요. 무조건 세워야 된대요. 그래서 알았어 하고 세워놓고 잠깐 시동을 껐다가 주차를 똑바로 해야 되겠다 하고 시동을 켰는데 차가 앞으로도 안 가고 뒤로도 안 가요. 옆으로는 갈까요, 안 갈까요? 당연히 안 가죠. 원래 차는 옆으로 안 가요. 그래서 아무런 움직임도 하지 않고 꼼짝없이 그냥 그 자리에 서버리게 되었어요.
주차장 한복판에. 우선 기다리고 계신 목사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목사님, 저희가 지금 남대문쯤에서 차가 퍼졌습니다. 아, 그래, 그럼 다음에 보자. 내가 갈게 이러실 줄 알았는데 다음에 보자. 그래서 다음에 보긴 했어요. 그리고서는 이제 견인차를 부르고 어떻게 하나 하는데 결국 견적을 뽑아보니까 미션이 나갔다는 거예요. 운전하시는 분들은 다 아시죠? 미션이 나가면 차가 아무 움직임이 없어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근데 문제는 이게 한 4년 전에 미션이 한번 나갔던 차라는 거예요. 얼마가 드는지 저희가 다 알잖아요. 경제적으로도 궁핍하고 상황적으로도 차가 꼭 필요하고 아내는 힘들어하고 있고 암담하더라고요. 이거 어떻게 다 처리하나. 그런데 여러분, 저는 너무 하나님이 원망스러웠어요. 하나님, 이 차라도 있어야 우리가 뭐라도 하는데, 움직이기라도 하는데, 애들 학교도 보내고 유치원도 보내고 아내도 출근하고 뭐 다 하는데 이 차마저 가져가시면 저희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너무 원망스럽습니까?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하는데 정말 신기하게 생각지도 않은 분들이 갑자기 연락을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잘 지내시죠? 생각나서 입금했습니다. 아니, 할렐루야. 목사님 필요한 데 쓰세요. 보내주시고 도와주시고 잠깐만 좀 만납시다. 만났더니 목사님 생각나서 준비했다. 사역지 떠나고 나면 사실 그런 일이 잘 없었거든요. 저만. 그런데 십시일반 어느 성도님들이 전혀 생각지도 않았고 기대하지도 않았던 분들이 막 도와주셨는데 그 금액이 정확히 자동차 딱 고친 금액만큼이 모였어요. 제가 그걸 보면서 아내랑 둘이 하나님이 정말 일하고 계셨는데 우리만 몰랐구나. 아내는 알았던 것 같아요. 나만 몰랐구나. 나만 괜히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나만 괜히 하나님 도대체 나는 왜 이래요? 내 앞날은 왜 이래요? 이러면서 나만 괜히 하나님 앞에 투정 부리고 있었구나. 하나님은 이미 다 은혜의 손길을 준비해 놓으셨고 나도 모르는 때에 손길들을 다 마련해 놓고 계셨는데 나만 믿음의 반응을 보이면 되는 거였는데 확신을 가지고 있었으면 되는 거였는데 나만 이렇게 불신앙으로 죄악의 말들을 뱉어내고 있었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나의 눈을 밝히소서라는 다윗의 이 고백은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고 계시니 비록 나는 느끼지 못하지만 비록 나는 확인하지 못하지만 비록 나는 모르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내 눈을 밝히셔서 당신의 일하심을 내가 지금 볼 수 있게 해달라. 은밀한 중에 일하고 계신 하나님의 그 손길을 내가 느낄 수 있게 해달라. 영적인 눈을 뜨게 해달라 요청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이야기했던 바로 그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18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마음의 눈이 밝아지면 우리의 눈이 떠지면 우리가 알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의 부르심의 영광의 풍성함과 은혜의 풍성함과 그의 일하고 계심을 알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확신 속에 기도하는 겁니다. 비록 지금 하나님의 부재처럼 느껴지지만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니 내가 그것을 볼 수 있게 해 주십시오 라고 말이죠. 우리에게 이것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영적인 눈이 열려야 합니다. 그가 은혜로 베푸신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새 일을 행하실 것인데 그것을 보려면 우리의 영적인 눈이 뜨여져야 하는 줄 믿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힘들고 경기 침체 때문에 힘들고 전쟁 때문에 힘들고 여러 많은 어려움들 때문에 취업 문제로 어렵고 인간관계로 어렵고 불확실한 미래 때문에 어렵고 모두가 어렵다고 말하는 이때에 우리의 눈이 열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곁에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이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우리를 이끄시고 살리시고 살피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될 것이니 얼마나 감사가 충만해질까요? 그래서 저는 늘 제가 가르쳤던 청년들에게 혹은 학생들에게 제가 함께 사역했던 모든 이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곤 했습니다. 감사는 찾아내는 것이고 발견하는 것입니다. 감사는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감사는 이미 와 있는데 이미 우리 주변에 우리 인생에 풍성하게 쌓여 있는데 우리가 보지 못하고 있을 뿐이니 찾아내는 것입니다. 발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눈이 밝혀져서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이 다 보일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다윗을 따라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담대한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십시오. 나의 눈을 밝히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지금도 하고 계신 일들을 비록 내가 아둔하여 깨닫고 있지는 못하지만 그것들을 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잠잠히 계시지 마시고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소서. 나를 봐주소서. 하나님은 이렇게 담대한 확신을 가지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이들을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자, 두 번째로 기도하는 것은, 자, 따라해 보실까요? 거룩한 두려움으로 기도하라. 담대한 확신으로 기도하고 두려움으로 기도하라. 두려움으로 기도하라. 뭘 두려워하라는 것인가? 두려움은요, 때로 기도의 원동력이 되기도 합니다. 다윗은 자신에게 두려운 일이 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오늘 시에서. 그것은 자신을 치는 원수들이, 나를 대적하는 원수들이 내가 이겼다, 내가 다윗에게 완전히 이겼다, 다윗은 완전히 졌다, 다윗이 이제 끝났다라고 말하게 될까봐 그게 두렵답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지 내가 잘 안 되면 안 되고 저 대적들이 잘 되는 꼴을 내가 도저히 눈꼴 시어서 못 봐주겠다, 이런 의미가 아님을 여러분 다 아시죠? 다윗은 그 정도의 소인배가 아니라는 걸 우리 다 아니까요. 그가 두려워하는 것은 무엇이냐? 내가 패배한 것으로 인해, 내가 엎드려진 것으로 인해 하나님의 명예와 영광이 실추될까 봐 그것이 두렵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이 진즉에 다윗을 왕으로 삼으셨고 다윗의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라고 알려주셨으며 그의 왕위가 영원할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가문과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이 다윗을 실어서 내버리고 다윗이 완전히 패배하게 만들어버리면 사람들은 생각하기에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내가 다윗에게 이긴 것이 아니라 다윗을 세우시고 지키신다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에게 이긴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말할까 봐 다윗은 자신의 어떠함이 아닌 하나님의 명예가 실추될까, 그것이 두렵다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기도는 우리가 일전에 많이 보았지요. 누가 이렇게 기도했습니까? 바로 모세가 기도했습니다. 하도 광야 생활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고 원망하고 불신앙하고 이러니까, 심지어 우상 숭배의 죄를 지으니까 하나님이 너무 화가 나셔가지고 모세한테, 야야 모세야, 이제 안 되겠다, 저것들 다 쓸어버리고 내가 너로 새 민족을 만들겠다, 다시 새 출발하자. 모세는, 하나님 이러한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만은 남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제가 그루터기군요,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절대 안 된 일입니다, 그렇게 하실 거거든 제 이름은 생명책에서 지워주십시오. 왜요? 만약에 하나님 그렇게 하신다면 애굽에서 잘 살고 있던 저들을 굳이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끄집어내가지고 이 광야에서 다 몰살시켰다라고 하며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조롱하고 비난할 것인데, 하나님 그 수치 당하심을 제가 못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명예가 땅에 떨어지는 일은 제가 못 보겠습니다, 절대 그리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기도했던 것이 바로 모세의 기도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명예를 지키고자 하는 것, 그 명예가 손상될까 봐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 그게 바로 우리의 기도의 출발점이 되어야 합니다. 나의 실패는, 나의 무너짐은 나의 무너짐이 아니라 나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무너짐이요, 나의 절망은 나의 절망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느낄 때에는 하나님이 절망스러운 분이라고 느낄 것 아닙니까? 우리 주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기도를 알려주시면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가 먼저 구해야 할 것, 먼저 추구해야 할 것이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로움이라는 거예요.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땅에 떨어져 있고 우리의 불의함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세상 속에서 조롱과 멸시의 대상이 되어버린 이때에 아무 느낌도 없이, 아무 감각도 없이 그냥 될 대로 내 인생만 잘 되면 된다고 불편함 없이 그렇게 살아간다면 그것은 참된 성도가 아니겠지요.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먼저 너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무엇이 있어야 되는지 다 아신다.
너희에게 무엇이 더해져야 되는지 하나님이 다 아신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하나님 아시는 그것을 행하여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지 말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있어야 되는 모든 것을 다 채워주실 것이다. 너희는 먼저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를,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이름이 하늘 위에 걸리기를, 그것을 위해 기도해라. 그것을 바라라. 그것을 너희들의 삶의 목적으로 삼아라. 그것이 너희들의 목표가 되게 하라. 그것을 위하여 살아가는 존재가 되어라. 그러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풍성하게 충만하게 때를 따라 공급하여 주실 것이다.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두려워하며 기도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점검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뉴스를 보면 계속 들려오는 이야기들이 집값이 떨어졌다, 주식 가치가 떨어졌다, 자산 가치가 하락하고 있다, 경기 침체가 계속되고 있다. 어렵다는 이야기들만 계속 들려오니까 머리가 지끈지끈거려요. 뉴스를 보기가 싫어요. 아유, 그럼 정치라도 잘하면 좋겠다 싶은데 맨날 정치인들은 서로 싸워요. 헐뜯고 누가 잘못했네, 누구 탓이네, 어쩌네 저쩌네. 아유, 국제 뉴스 보면 좀 낫겠지. 계속 전쟁이 1년째 이어지고 있고, 튀르키예, 시리아, 여기는 지진 나가지고 5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죽었대요. 도대체 우리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는 뉴스는 어디에 있으며, 우리 마음을 편안케 해주는 이야기들은 도대체 어디에 있습니까? 아무 데도 없어요. 이럴 때 하나님, 내 자산가치 지켜주세요. 하나님, 우리 집값은 떨어지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 자녀들은 좋은 대학 가고 좋은 회사 가서 연봉 계속 올라가고 우리는 승승장구하며 잘 살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만 하고 있다면 우리가 어떻게 세상의 소금이고 어떻게 빛이 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가 도대체 무엇이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기도를 알려주시며 우리가 무엇이라 기도하는 것이 바로 우리라고 말씀해 주셨고, 어떻게 기도하는 것은 바로 우리의 정체성이라고 알려주셨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는 사람들이어야 한다고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진정으로 두려워하며 기도해야 하는 것은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지 않기를, 하나님, 나의 삶으로 인해서, 우리 가정으로 인해서, 우리 교회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땅에 떨어지지 않기를,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하나님에 대하여 조롱하고 멸시하는 일이 없기를, 하나님, 그렇게 내가 거룩과 경건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남들이 볼 때 혹은 보지 않을 때 항상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 있는 내가 되게, 우리가 되게, 우리 자녀들이 되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통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를 통해, 나를 통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는 그러한 은혜의 역사와 선순환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걸 두려워하고 이런 거룩한 두려움 속에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야 되겠다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주시고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고, 또 2023년 염창중앙교회 표어처럼 새 일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전히 우리의 삶에는 위협이 상존하고 어려움들이 끊이질 않지요. 이런 이야기를 들어도, 이런 설교를 들어도 집으로 돌아가면서는 또다시 염려하고 걱정하고 좌절스러운 상황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경첩인 기도를 가지고 가야 됩니다. 담대한 확신 속에서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거룩한 두려움으로 기도하십시오. 나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세상 사람들에게 가려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또 하나님, 나를 좀 바라봐 주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내가 바로 하나님의 언약 백성 아닙니까? 내가 바로 그리스도의 제자 아닙니까? 하나님, 그렇다면 하나님의 모든 관심과 시선이 저에게 있다고 믿는데, 그렇다면 하나님, 나를 향해 하나님 일하심을 볼 수 있도록 내 마음의 눈을, 영혼의 눈을 더 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까지입니까? 얼마나 답답했으면 이렇게 기도했을까요? 하나님은 때와 기한이 하나님께 달려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때와 기한은 아마도 우리의 영혼이 성장하는 때까지일 것입니다. 우리가 더 성장하면, 우리의 신앙이 더 성장하면, 우리가 더 그리스도를 닮아가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만큼 더 커지면 더 이상 문제를 문제로 보지 않고
그 너머에 계신 하나님의 뜻을 헤아릴 수 있게 되면 아마 그때는 하나님께서 다음 단계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계속되는 기도로 답답함을 이겨내시고 염려와 불안을 이겨내시고 계속되는 기도로 하나님께 더 나아가 영적인 성숙과 성장을 다 이루어내시는 우리 사랑하는 염창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 권속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상황과 형편을 이미 다 알고 계시고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다 알고 계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히셔서 부르심의 소망의 영광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것들이 무엇인지, 이미 하신 일들이 무엇인지 우리가 볼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이미 일하고 계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사 결코 버리지 아니하시며 우리를 향해 위대한 일들을 계획해 놓으셨는데, 하나님, 우리가 문제만 바라보느라고 어려운 상황에만 집중하느라고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보지 못하고 아둔하게 입술로 마음으로 생각으로 범죄하지 않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우리의 두려움이 현실에 발붙인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나 때문에 땅에 떨어질까 봐 그것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라오니 주여 우리를 성장시켜 주시고 우리의 기도가 날로 더 발전되어져 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